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구원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우리가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고요.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질서 혹은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구원의 질서,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것의 진술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의 선언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교정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구원의 맛,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질서를 따라 하나하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중생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설교를 들었는데요. 중생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어렵죠.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이고 한국말로 거듭나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중생, 거듭남.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토론,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주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설교에서 구원의 순서라는 이 질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생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늠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중생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돼요. 중생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거듭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생을 열망하고 거듭남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구원 진리의 진술, 구원 진리의 서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보고 믿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딱 한 사람, 니고데모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 진리에 대한 토론을 했죠. 그것이 수많은 유대인과 니고데모의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 진리에 대한 진술을 듣는 중 니고데모는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고 구원 진리의 진술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진리의 문장을 갖고 우리 심령을 바꾸어 내시고 우리 가운데 중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소위 말하는 회심이라는 주제, 회심이라는 단어예요. 회개하고 믿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한마디로 줄이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앞서 중생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중생과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나누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셨냐면 마치 바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중생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는, 뿌려지는 그 순간은 무의식적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중생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지, 소위 말하는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그 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시작되었다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중생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의 씨앗을 그 심령성에 뿌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은 내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심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어요. 회개 뭡니까? 회개는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한 것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과 의지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음, 성령님을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회심 사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죄에서 돌이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와 믿음의 순서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많은 논쟁이나 또 여러 가지 논박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냐 아니면 믿음이 먼저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이걸 딱 나누어서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신학적 논리를 따르면 사실 믿음이 먼저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믿음이 앞서 있고 그리고 회개가 뒤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오늘 본문의 여러분 뒤편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런 표현으로 놓고 보면 회개를 먼저 말하는 듯이도 보여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로 이야기해서 회심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회심은 의식적인 사건.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중생의 사역,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역이 나타난 결과가 바로 회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많은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받는 것이 이 두 가지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죄에서부터 돌이키라. 예컨대 명령형 구원이 아닌 진술형 구원에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종교는 명령형 구원이라고 했어요. 모든 종교는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기독교만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진리를 진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바꾸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진술형 구원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어진 요구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는 요청, 믿으라는 선언을 아주 자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심에 대한 요구, 회개와 믿음에 대한 요청을 통해서 우리 안에 뿌려진 중생의 씨앗이 발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방언 사건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하늘에서부터 임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자 소위 말하는 방언이 터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뭐 늘 알고 있듯이 뭐 날랄라 방언이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뭐 영에 속해 있는 방언이나 이런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아주 정확하게 외국어예요. 아주 정확하게 외국어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오순절 등등 절기가 되면 다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메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엘람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저 멀리 그리스나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다 왔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뭐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나고 태어나기를 일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단의 무리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예컨대 미국 말로, 일본 말로, 중국 말로 등등 여러 가지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서 다들 의아해할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설교의 시작은 구약 요엘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이 사건을 갖고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이 사건은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요엘서에 있는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짓죠.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많은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 마음 속에 찔림이 생기고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 속에 소위 말하는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 끝에 베드로가 결정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형이죠. 진리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선언, 복음의 선언, 진리의 진술.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베드로에게 외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예수를,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으니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그리고 나서 여러분 38절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던 구원의 질서, 구원의 순서들이에요. 진리의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 끝에 베드로가 회심을 요청한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진리의 진술을 듣고 회심을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반응한 그들이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받은 사람. 그 말을 받은 사람. 진리의 진술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진리의 진술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신도가 된 겁니다. 신자가 된 겁니다.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사역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진리의 진술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갈망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요청에 반응해야 돼요.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외침에 응답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구원을,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주목할 것은 회심의 필수성입니다. 회심의 필수성.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충 얘기한 게 아니야.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는 반드시 의식적인 회심 시간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회심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씨와 싹의 관계와 같아요. 중생과 회심의 관계는 씨와 싹의 관계, 씨앗과 싹의 관계와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생이라는 씨앗을,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면 당연히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화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심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회심 사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심의 강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처럼 양심의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면서 애통해야 하고 방법을 찾고 그렇진 않아요. 사람마다 회심을 경험하는 강도와 신도가 다릅니다. 3,000명의 신도들은 이와 같이 격렬하게 반응을 했지만 우리가 신약성경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차분하게 회심의 사건을 경험을 해요. 그 감정이나 그 경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 3,000명과 같은 찔림이 없었고 3,000명과 같았던 격정적인 어떤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회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심 사건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르기는 하나, 그 심도와 강도가 다르기는 하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종종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주로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잘못된 해석들이 있는데 이 회심과 관련해서도 세대주의자들은 다른 시각을 갖고 해석을 합니다. 예컨대 세대주의자들 가장 대표적인 루이스 체퍼라든지 찰스 라일이라는 1950년대의 학자적 세대주의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세대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죠. 그들은 회개를 부정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회개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구원을 받는데 회심 사건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구원받으려면 죄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해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진 않다. 그러므로 복음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만 설교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과 제자도를 구별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스텝으로 두 번째 레벨로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죄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진영이었던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세대주의자인데요. 같은 진영이었던 존 메가더가 세대주의 진영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요. 성경을 봐라. 오늘의 본문을 봐라. 구원을 얻은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자기 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회개를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면서 소위 말하는 주제권 논쟁을 시작합니다. 주제권 뭡니까? 우리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도 되시니 당연히 구원받는 그 첫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이제 주제권이에요. 주제권 논쟁을 일으켜서 무려 몇십 년 동안 세대주의자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했고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동의를 하고 그분을 지지를 했었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입장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회개를 요청해요. 오늘의 본문이 너무나도 그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동시에 죄에서부터 떠납니다.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자 회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회심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회개가 뭘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 뒤이어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할 때 회개와 믿음인데 믿음까지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회개 파트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회개가 여러분 뭘까요? 회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칼빈은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부가 바뀌는 거다.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부가 바뀌는 거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는 마차를 끌었잖아요. 마차를 끌 때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구 날뜁니다. 방향 설정은 결국 누가 합니까? 마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고삐를 당기기도 하면서 이들을 조종해 나가요. 이게 마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마음이 돌이키는 거, 마부가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육체는 길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옛날의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날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비록 여전히 죄에 익숙하여서 죄에 무너지고 죄 가운데서 반복되는 여러 실패들을 경험할 수 있으나 마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이 돌이켜졌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를 특별히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이 회개를 우리 행동의 전면적인 변화, 우리 행동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나온 그분의 조직신학 책에서 이 회심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회개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4개의 변화가 차례대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지성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 행실의 변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이켜졌다면 이 4가지 영역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각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지각으로 바뀝니까? 죄를 미워하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감정은 또 어떻게 바뀝니까? 과거에는 죄 자체를 좋아했으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떠한 거예요? 그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와 행실의 변화는 비슷하나 점점 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 더 죄에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질서 중 오늘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죄에서부터 떠나가십시오.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서부터 돌이켜 참된 생명과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요구에 응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회심의 사건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